할렐루야! 룻기 2장은 새로운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바로 보아스인데요. 이 보아스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인물이지 룻은 아직 보아스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룻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어머니를 붙쫓아 왔지만 분명히 그 삶은 그리 녹록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10년이나 떠나 있었던 고향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남은 것이 없겠죠. 그러니 그곳에서 매일의 양식을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과부라는 여인이 어떤 생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울타리도 없는 이 과부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또 시어머니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이 내뱉어지고 한숨이 깊은 그런 가정 상황이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둡고 좀 무거운 이러한 삶 가운데 룻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을까요?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룻은 어려운 상황이나 무거운 분위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나의 하나님, 이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막연하게 생각하여 그저 게으른 삶을 살지도 않았지요. 룻은 작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은 눈을 들어서 베들레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급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룻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요.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삭들을 좀 줍겠습니다. 누군가의 은혜가 저한테 임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룻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밖으로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그 보리 추수를 행한 그 베들레헴의 상황들이 바로 자신에게도 주어진 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고백하니 룻의 믿음이 나오미에게도 나오미는 그것을 허락하게 되지요. 자, 룻을 보낸 나오미가 이제 어떠했겠습니까? 상상해 본다면 나오미는 이제 그 한탄의 말들은 접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룻이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먹을 곡식을 얻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의 음성이 그 집안을 메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나간 룻은 이제 우연히 누구의 밭에 당도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룻이 이삭을 줍던 그때에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마침 그때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들, 우리가 정말 위로를 얻고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작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더욱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룻이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그저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혹은 너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이것을 돌이켜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버렸다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그 공급하심 누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바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날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먼 것 같지만, 막연해 보이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코앞에 있고, 또 그것을 주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걸어온 삶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집에 잠시 다녀온 그 시간 외에는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일꾼들과 보아스가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룻은 최선을 다해 살아갔고, 그 룻의 성실한 삶은 오늘 하루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룻이 바로 모압에서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선대하였다라는 의미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우리와 그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바로 룻이 나오미를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성실하게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의 믿음과 그 섬김은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임하여서 룻이 행한 삶, 바로 남편을 잃었지만 어머니를 붙쫓아서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왔던 그 모든 삶이 베들레헴에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소식을 보아스가 들었던 것입니다. 룻과 마주한 이 시간에 룻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보아스는 내가 들었던 소식이 거짓이나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진실한 소식이었던 것을 아는, 확신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지요. 사람의 눈을 속이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어떤 선한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끝까지 가기 어렵고 또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어떤 보상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내 그 동력을 잃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이 섬겼던 그 헤세드의 사랑은, 그 섬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본 섬김이었기 때문에 룻은 끝까지 이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헤세드의 섬김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던 룻에게 귀한 축복이 임하여지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룻의 이 온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보아스의 칭찬은 룻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답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고, 또 남편이 없는 그 과부된 룻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날개 아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육적, 영적 양식의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 누군가를 칭찬하려거든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룻과 같이 이 귀한 칭찬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며 내 지난 삶들을 막 토로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여종보다 못한 나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을 하시다니요. 내가 살아왔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삶에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한탄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식량을 나의 밭에서 거두어라 하면서 룻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었고 식사도 챙겨주었는데 그 떡을 초에 찍어 먹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되 배불리 먹고 남도록 풍성히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 룻이 일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일꾼 중에 소년들에게는 룻을 책망하지 말고 꾸중하지 말라고, 그리고 룻이 곡식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단순히 연민이나 어떤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지요. 룻이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혹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믿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그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데요. 저희 한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하루 동안 일해서 가져온 곡식의 양은 한 에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은 오멜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한 2리터 정도의 단위입니다. 룻이 받아온 한 에바는 오멜의 10배가 되는 양이지요. 두 사람이 먹고도 남는 양이며, 또 뿐만 아니라 보리 추수가 임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을 지킬 수 있는 그 제사에도 합당한 양이 풍성히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집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정말로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신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맛보아 알게 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나오미의 삶에서도 한탄과 한숨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이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언제나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베푼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양식을 멈추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부터 오는 그 해함을 다 막고 보호해 주셨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주고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룻은 믿음으로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 고작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최선인데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 마음의 어려움이 또 마음의 섭섭함이 또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귀한 타이밍이 바로 얼마 머지않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기 전 오늘 이 귀한 안식의 주일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찾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을 바라보고 그리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걸음걸음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맛보아 알고 또 누군가를 만나되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와 겸손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